몇 주 전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으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어느 섬에 담임 교역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왔는데요. 이분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 수업에 들어왔던 분입니다. 이분과 점심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고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옛날에 조폭 생활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흉악하게 생겼더라고요. 주먹도 더 커 보이고 등치도 커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여러 우여와 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후에 본인의 인생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자신의 소망은 큰 교회 목회하는 건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섬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 섬기면서 평생 그렇게 목회하는 게 본인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화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인생,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 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자, 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요. 자, 그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울의 이미지는 킬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킬러. 또 하나의 이미지를 말한다면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대는 성난 맹수입니다. 그게 그의 이미지예요. 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심지어는 스테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이게 할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인간들 뿌리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다마스커스, 본인이 앞장서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치를 떨었던 예수, 그가 그토록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기독교, 근데 그는 그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고 바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던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변하게 했을까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의 인생에서 일어났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복음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 복음을 바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좀 공부를 해보면요,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편지를 쓴 발신자,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들을 향한 인사, 그리고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이 편지 서두에 쭉 나와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너희들은 이같이 복음을 떠나서 왜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른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잘못된 걸 따라가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전한 이 복음, 이 순수하고도 이 올바른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요, 복음의 수호자입니다.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죠.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핵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복음이 뭔지 나에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럼 내가 그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말의 영어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그럼 뭐가 좋은 소식이냐 할 때 이것의 기원이 몇 가지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전쟁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은 굿뉴스 중에 굿뉴스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기원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거가 희박해요. 또 하나의 주장은요, 캠브리지 대학의 톰 라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주장을 한 것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기 프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석 하나가 출토가 됐습니다. 이 비석에 여러 글들이 써 있는데 그 비석은 뭘 주장하는 비석이냐면 달력입니다. 달력. 지금까지 지키던 자신들의 음력 달력을 버리고 로마에서 쓰던 로마의 양력을 따르자라고 하는 주장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요,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용도냐면 이게 원래는 농사력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음력을 지금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자, 시골에서는 지금도 음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순이, 경칩이니, 고군이, 춘분이니 이런 그 절기는 다 농사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음력 어느 절기가 되면 그때 김을 메고 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논을 갈고 이런 게 다 음력 달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달력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언제 제사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신에게 어떻게 제사해야 될 것인가,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들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고대에서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패한 나라는 자기네 달력을 쓸 수가 없어요.
승리한 나라의 달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긴 국가, 승리한 국가가 섬기는 신들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력이 바뀐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톰 라이트 교수는 이 프린 지역에서 발견된 이 비문에서 9월 23일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 탄생일이니까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이 바뀌고 섬기는 신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비석에는 이런 말도 써 있었다고 했는데요. 우리들의 신 아우구스가 태어난 날은 복음의 시작이다. 즉 로마가 우리를 태평성대로 열게 해주고 로마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로마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탄생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주장하기를 당시 기독교인들은 아우구스 탄생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이고 아우구스투스가 구원자, 세이비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썼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란 말을 차용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그 비문이 발견된 건 거기 하나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단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확산됐느냐, 얼마나 많이 사용됐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문 하나 가지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굿뉴스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도 올바른 주장인데요. 이사야서 40장에서 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굿뉴스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면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냐? 뭐가 아름다운 소식이길래 이것을 전하느냐? 그럼 이사야 40장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사야 40장은요,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떠나셨는데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이사야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굿뉴스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오심이고 하나님의 오심은 왕의 귀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길을 닦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슨 길이죠? 왕이 귀환하시는 길을 닦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미루어 보면 바로 예수님이 왕의 귀환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됐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을요,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상한 복음이 되죠. 해방신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세속적인 데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오셨다는 소식,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소식, 이것이 온 인류에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가리킬 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죽음은 소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남을 때린 죄, 사기를 친 죄, 뭐 살인을 하고 불을 지르고, 요즘 뭐 묻지마 범죄가 막 극성을 부린다는 보도를 우리가 보는데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그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인간은 혼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만 존재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인간은 창조주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게 피조물인 인간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 내가 내 행복을 주장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 중에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풍이 불어서 나무 하나가 뿌리가 뽑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뿌리 뽑힌 나무는 일정 기간 동안에 살아 있습니다. 뿌리가 뽑혔다고 해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게 아니죠. 그 나무가 가진 자양분, 나무가 가진 수분이 있을 동안만큼은 여전히 이파리도 파랗고 나무 열매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한된 자원, 제한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는 비틀어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고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심어줘야죠. 생명의 근원인 땅에다가 다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간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처참한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살 길이 열린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어야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이 인생은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인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죠.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재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삶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복음성가, 복음학교, 복음주의, 복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서부제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달라진 가치관을 요구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복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복음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사업하는 목적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즉 복음을 말하면서 슬며시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끼워 넣습니다. 사도 바울, 웃기지 마라. 그는 사도가 아니다. 자칭 사도다. 그는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들러서 바울에게 바로 이 바울을 디스하고 바울을 폄훼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새로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어디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복음을 지켜라. 이 복음을 붙들어라. 이 복음 가지고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온 인생을 던졌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던졌습니다. 그가 복음을 수호하지 않았다면 지금 기독교는
유대교의 아류로 전락했을 겁니다. 이상한 기독교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 바울 이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 겨울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가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했으며, 그 예수님의 수세주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신 40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을 지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절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셨으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 굿뉴스. 오늘부터 우리는 오순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 첫 번째 절기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셔드렸으니 이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변하고 복음으로 내가 달라지고 달라진 인생이 전하는 복음, 그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서부 제1의 성도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제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인 공동체,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붙들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된 인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섬김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눔의 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제일교회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생명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